오늘 말씀의 제목을 분량과 가르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분량과 가르침. 제목이 너무 길면 이해하기가 어려울까봐 믿음의 분량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믿음을 분량을 넓히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함께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시작해서 권세를 이야기하세요. 죄사함을 이야기하시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도 삶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의 권세, 그 권세로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을 잘 다스리고, 또 섬겨야 할 때를 알고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내게 주신 권세를 내세워야 할 때는 비겁해져요. 왜냐면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될 것만 같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자기 합리화할 수 있죠. 나는 원래 저런 것까지 뭐 다 상관 안 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고, 섬겨야 할 때는 내가 굳이? 내가 갑인데? 이럴 땐 섬겨야지. 누군가에게 쉽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섬겨야 할 테고, 비겁해지고 나서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하실 겁니다. 순종해야 할 때, 용기 내야 할 때를 잘 알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글쎄요, 제가 뭐 요즘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연단,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연단을 줄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쉽지 않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다짐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해보는 건 어떡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그냥 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연단이 확 줄을 것 같은데 금방 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그 정도를 깨닫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영화를 보는 것보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책을 읽는데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시시해. 책이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사운드와 영상미가 갖춰져 있어요. 왜죠? 우리의 뇌에서 상상을 했으니까. 근데 영화로 나왔는데 돈을 얼마 못 받았는지 영화사에서 형편없어. 책을 읽었던 것보다 형편없는 거예요. 화질이 뭔가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막 무리가 막 몰려오는. 근데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 무리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 사람들이 달려왔잖아요. 우린 적어도 그런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뭐 구경이나 하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다가 갑자기 죄송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해야지. 하나님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제가 계속 그 리마인드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소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해요. 실수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 잘 준비해서 할게요.
이래 되죠.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받으실 때 아유 목사님 설교 잘 준비해. 안 돼요. 설교를 잘 준비해 내가 좋은 이야기 들었다. 그래갖고 인생 안 변합니다. 아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아내 오늘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해갖고는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오늘 이제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적어도 21절에 무리는 되지 말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까? 왜죠?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 들었어요. 봤어요. 그래서 왔지만 정작 삶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은 될 수 없었어요. 22절에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지위와 어떤 위치에서 니고데모가 밤늦게 찾아온 거와는 상반되게 많은 무리가 있는 데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결단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는 12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는 12살, 자기네 딸이 12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중에 불리함과 가르침인데 믿음의 불리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성경 밖에서 노력해봐야 안 돼요. 그럼 노력교가 되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주님, 제 수중에 있는 부하가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금으로 따지면 글쎄요 직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테고 부하 군대에서 엄밀히 따지면 군대 부하지만 그 당시 무슨 인권이 그렇게 지금처럼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예수님 보셨겠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님 권세를 아는 거예요. 주님 저도 제 밑에 수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제 부하가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봐도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이 정도 믿음이면 우리가 정말 나를 알고 말씀을 내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그런 믿음이 있죠.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야이로 회장당은 찾아와 주셔서 안수해 주시면 고침받을 거다. 지금 죽게 되었는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고침받을 것이다. 좀 이따 뒤에 나오는 이 혈류증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죠? 내가 주님 앞에 몰래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 한번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야이로는 주님이 꼭 와야 돼. 그래서 안수를 해주셔야 돼.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몰래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은 아니 올 것도 안수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얘기하시면. 오늘 혈류증 여인은 조금 달라요.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12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안 돼요. 돈이 아주 없었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돈을 다 써버려서 이제 어려워 가난해집니다.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 유대교회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격리해야 되는, 거기에 쿼런틴, 그냥 위생적 격리가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 1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죠? 안 돼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 당시에 남녀의 어떤 성적인 그런 인격, 뭐라 해야 돼, 여성의 인권이 낮아져 있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부정한 자이고,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있는 데에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그 모습이 걸리면 잘못되면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12년 동안 시달리던 모든 일, 어쩌면 내가 여기서 안 되면 이제 그냥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가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모든 공간복음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그 무리 중에 모시고, 무리는 막 웅성웅성 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라고, 혈루증이 앓는 여인은 그 와중에 예수님 뭐 옷 잡았는데 갑자기 사람들 많은데 제자들이 조금 짜증, 저는 약간은 좀 뭐 감히 선생님하고 짜증은 못 내겠지만 좀 황당하죠. 이렇게 사람 많아 밀고 다치는데 지금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밀고 다치고 있는데,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아니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 만졌다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야이로가 어땠을까?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뜸들이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이게 혈루증 부정한 여인이 갑자기 뭐 만졌는데 뭐 예수님은 누가 날 만졌냐 그러고 멈춰 안 가시는 거예요. 위치가 있잖아요. 좀 해당 이야기예요. 하인들이 와요 나중에. 이제 그만하십시오. 회장장님 그만하십시오. 따님 이미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급박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빨리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야 지금 그 성격 급한 사람 같았으면 혈루증이 가라고 하고 예수님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계세요.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금 알리고 싶은데, 적어도 이 공간복음에서는 저자들이 앞으로 그 당시에, 앞으로 100년 뒤에, 앞으로 1000년 뒤에 그리스도를 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책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저자가 요즘 뭐가 글을 쓰다가 지금 지금 마음에 좀 뭐가 있나? 그래, 그게 느낌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멈췄어요. 지금 해당양 야이로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예요. 사람 마음 어쩔 수 없어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 멈추고,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냥 그런데 딱 가라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막 뭘 얘기를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면서 뭐 얘기를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가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에서 받아주도록 얘기하시고, 영적인 회복, 구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슨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픈 사람은 아픈 것으로부터의 구원, 물질이 너무 어려운, 물질에 결박이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의 결박으로부터의 구원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 마음의 아픔으로부터의 구원, 그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12년 동안의 마음의 상처,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부정한 여인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말 속에 그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다 얘기하세요. 그냥 병만 고쳐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 시간에 야이로의 딸은 죽지요. 여기서 왜 공감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저는 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1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12살 소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부족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자녀들이 많아졌지만 그 자녀들은 다 지파별로 생겨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의 후손들로 각자 자기들의 지파가 생겨나죠. 12지파. 신약에 와서는 12사도.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다시 한 명을 굳이 뽑아서 12명을 마칩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동양학 하는 사람들도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신의 영역, 성부, 성자, 성령과 동서남북 12 얘기하는데 12는 아무튼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근데 굳이 의미를 두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완전한 수. 그럴 수 있죠. 나중에 부흥해가지고 조직이 해지면 당연히 12장로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완전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한 파트에 사람이 많으면 12명의 리더를 세울 수 있죠. 그 중에 한 대표가 있다면 그런 대표격으로 12개의 구역들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성경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집트에서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노예예요. 하지만 출애굽하고 12돌을 세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변화가 오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은혜를 받기 전에 내 삶에서 다시 그 뒤로 돌아가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그것을 기념하면 12돌 무더기를 세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환이에요. 전환. 대제사장의 가슴에 박힌 보석도 12개가 박혀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12보좌, 12성문, 12천사, 12장로, 이런 10이라는 숫자가 전환, 완전히 변화되는 전환의 숫자, 대전환 직전의 숫자. 12달이 차면 새해가 밝잖아요. 과거의 한 해는 지나가 버려요. 보통 12살까지 어린아이 12, 13부터는 13이에요. 티네이저, 청소년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12시가 지나면 아침이에요. 새벽. 하루가 지나고 그 전 1분 전에는 밤이었는데 12시가 지나면 오전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12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12살 소녀와 12살 혈루병을 앓고 있는 누가는 10이라는 숫자에 고통, 질병, 아니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왜 연결시켰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왜 누군가는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냐?
어쩌면 인생은 고통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 가장 사랑스러웠던 그 딸은 그 고통으로 끝나버린 인생. 이 혈류증을 12년 동안 알았어요.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 계기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야이로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에 하인들이 와서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아까 제가 백부장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야이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을 읽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분량이 다르다.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변화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돼. 혈류증 앓는 여인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어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이 여인이 고침받고 나서 야이로에게 믿어야 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런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여인이 오는 것조차도 아셨을 거예요.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 그 시간 정확하게 출발하셔서 수가성까지 가세요. 사마리아. 그런 예수님이 이게 우연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까? 왜 우리 집으로 속히 가셔야 할 예수님 앞에 나타나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그 여인이 다른 어떤 우상에게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하는데 지금 야이로에게는 어려움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딜레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디 회복되는 내 건강이 더디 회복되죠. 내 어떤 문제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너무 더디해지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 야이로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의 딸의 병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와 너의 딸을 구원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문제가 왜 딜레이 되면서 잘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어떻게 커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키우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키우실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훈련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금 복음서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분량이 있어. 그냥 말만 하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안수 안 오셔도 되고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서 안수해 주셔야 돼요. 어떤 여인은 그냥 내가 뒤에서 예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 문제가 자꾸 딜레이 돼요.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어쩌면 우리의 눈에 봤을 땐 야이로의 부하가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딜레이 돼. 그리고 어쩌면 나 완전히 끝났네. 망했네. 회복이 안 되네. 망했네 이거. 내가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기도에 찾아온 거잖아요. 야이로가 자신의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찾아간 거죠. 어쩌면 누군가도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시간 다 버리고 교회에 온 걸 수 있어요. 사람들 의식 안 하고, 사람들이 보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 다 버리고 교회에 왔는데도 딜레이 돼. 내 문제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훈련시키신, 이런 훈련이 아니고서야 그 믿음이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키우실 겁니까? 내가 그냥 기도만 해야 믿음이 커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그 당시 12살, 주석이 찾아보니까 12살이 지나면 시집을 보낼 수 있는 나이.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애지중지하면서 품에서 키우던 딱 그 나이, 다 키우고 시집 보낼 수 있는, 어쩌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선 딸이지만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잖아요. 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딜레이 되지? 인생과 자꾸 딜레이 되는 일들이 많지.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키우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사로가 아플 때 누이들에게도 일부러 늦게 가시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르다가 제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때, 그 놀라운 부활의 그때가 올 때 저도 저희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일부러 더디 가세요. 그때 믿음을 이야기하시죠. 왜 주님께서는 그런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주님은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자라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더 이상 넘어뜨릴 수 없어요. 어떠한 재물로도 저의 영혼을 유혹할 수 없어요. 어떠한 권세로도 내가 이거 줄게, 내가 너 높여줄게, 내가 너 재물 줄게, 어떤 것으로도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기 원하시죠. 자연으로도 그래요. 좋은 검, 강철을 만들려면 뜨겁게 달구고 두들겼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또 두들겨 달리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그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하우스에서 자라는 신앙은 제가 볼 땐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적인, 예수님이 믿음을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런 방법.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진짜 너무 힘든데 나 예수님 믿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수요일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쉬운 거 아니죠. 수요일까지 나왔는데 왜 아직도 사실은 말하기 힘든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왜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왜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못 찾으면 우리는 거기서 헤매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역경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 네가 한번 해결해봐. 못해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마침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확장돼요. 갑자기 요술방망이처럼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 성경에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달리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이방인을 위해 썼기 때문에 설명을 달아놓죠. 소녀여 일어나라.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씻고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어제보다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기도하면 이 정도 아니라 너무 이거 답답하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가 그럴 때 보면 막 엄청나게 봐요. 막 말씀을 비춰보고 뭔가가 많이 엮여 있어요. 그 내 어려움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욕심이 얽혀 있어요. 욕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안에 얽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전히 성도님들께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상황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전환시키고 회복시키는 나를 도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릅니다. 주님, 그 믿음은 훈련되어져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장강 야이로의 믿음을 키워주길 원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주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들아,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